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성도 제일 주간이죠. 부처님의 깨달으신 날, 성도.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고타마 시타알타, 그죠? 고타마 시타알타.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르타 뜻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진 자.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런 아주 인류 역사상 제일 근사한 날이죠. 먼저 번 시간에 우리가 옴마니 밤메훔, 그래서 인간의 일곱 센터, 일곱 차크라, 쿤달리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서 우리가 등에 동맥과 앞에 임맥, 임동맥을 트여서 대우주의 모든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옛날 2500여 년 전에 그 카필라성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알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신 날이 바로 성도 제일이죠. 여러분들이 왜 성도 제일이 며칠이죠? 날짜 음력으로 12월 8일. 출가하신 날이 출가 제일이 2월 8일.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4월 초파일, 그것도 8일이야. 자, 음력으로 8이라는 숫자야. 음력 8일. 음력 8일은 우리가 38목이라 하면서 동방, 빛을 뜻해요. 빛을 뜻하고, 여러분이 부처님 태어나신 날 우리가 무엇을 하죠? 등을 달죠. 다 초를 켜고 절에 가면은 그때는 초파일은 그 등을 키는 날인데, 왜 키느냐 하면은 그 부처님은 그 대우주의 그 빛,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고통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대양약이 바로 빛인 것을 깨달으신 날이 바로 성도 제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아주 12월 8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음력으로 굉장히 추울 때죠. 보통 다른 종교에서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이 옛날 12월 8일이면 그때 양력으로 보면 12월 크리스마스 때쯤일 것 같아요. 진짜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긴 어둠 끝에, 왜 동짓날이 여러분 제일 어둠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일양이 시생이라, 밤이 깊어지면 해가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때 뜨는 그 새벽별, 그러니까 대우주를 보고서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빛과 통하신 거지.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 우주의 진리, 실상을 그날 여실히 보신 거예요. 그죠? 여실히 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는 거는 여실히 보는 건데, 보는 만큼 열리는데, 우리가 도를 깨쳤다고 성도 제일이라 안 해요. 그죠? 부처님이 도를 깨치신 날이야. 인류 역사상 너무 멋진 그런 날인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여러 가지를 다 깨우치셨지만, 그 모든 것에 삼명이 있어요. 그죠? 그 삼명, 깨우치신 곳에 거기에 그게 숙명통,
그 다음에 누진통, 천안통이 있죠. 숙련통은 자기와 그 상대방의 그 전생과 현생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거고, 천안통은 모든 하늘의 눈이 열려서 다 보시게 되는 그 빛을 얘기하고,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없애서 모든 걸 여의하는 그런 누진통을 부처님께서 다 가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이 요즘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약사제일, 음력 8일날 출가도 하셨고, 음력 8일날 탄생도 하셨고, 음력 8일날 성도도 하셨다는 것은 약사제일인데, 모든 중생의 병, 육체의 병, 물질의 병을 다 낫게 해주시려고, 바르게 해주시려고 대양약인 빛으로 이 세상에 놔두신 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그 빛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만다라는 부다 라이프, 부처님의 팔상성도, 알죠? 부처님의 비랑강생상, 사문유가상, 유성출가상, 수화항마상, 노건정법상, 부처님의 태어나서 사문유관에서 태어나서 이제 수행을 하셔서 득도하시고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이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보물인데, 부다 라이프,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그려놓은 그 만다라예요. 이 만다라는 부다가야 대탑,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이루신 그 지방이 가야 지방이에요. 희한하게 제가 인도에 가도 영축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대산이 있고 가야산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도 오대산, 영축산 다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영축산이 있고 오대산이 있고 가야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다가야 대탑은 그 가야 지방에서 부처님이 어디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죠? 보리수 나무 아래인데, 이 만다라는 네팔의 까말라마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만다라로 수행하시는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이 그리신 부다가야 대탑인데, 이 만다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아주 묘사를 잘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그 부다가야 대탑 만다라를 하나 소장하는 걸 아주 수행자들은 굉장히 원을 세우고 있는 그런 만다라죠. 그 고타마 시탈타 부처님이 진짜 이 전륜성왕이 된 모습을 계율을 나타낸 거고, 부처님이 득도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별, 대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별이죠. 1000억 개의 별을 우리가 보태도 부처님만 하지 못하다 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제일 처음에, 그게 전번 시간에 우리 7차크라 얘기했듯이 음과 양이 만나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곳, 이 그 교차하는 끊임없는 부처님의 이 일생을 보면 굉장한 파이팅이야. 그죠? 아주 6년 고행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아주 힘없는 고행과 자기와의 싸움, 또 외도와의 그 갈등, 요즘에도 그런데 그 옛날 그 힌두교 세상에 부처님의 어떤 그 계급 사회에 부처님의 이 평등과 자유, 대자유의 빛이 해탈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물론 파이팅이지만 부처님은 자기와의 싸움으로 큰 빛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그림 만다라인데, 히라냐 만다라, 옴자가 금강저와 용꽃이
찾게 된 양계 만다라, 히라냐 만다라. 그래서 부처님은 부다가야 대탑 그 지방에서 가야 지방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셔요. 이제 뭔가 조용하게 참선의 명상에 잠기시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그래서 앉으셔서 한 그 보리수 나무, 그 나무가 뭐지? 저는 우리나라에도 왜 보리수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도 빨간 게 있던데 저는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옛날에 인도에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보리수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씨앗은 깨알보다 굉장히 작은데 보리수 나무는 막 10m, 20m 그래. 이 반경이 100m까지도 간대요. 왜냐하면 막 집채만한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크면 뿌리가 중간에서도 나는 거야. 그 뿌리가 이렇게 땅에 닿으면 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막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건데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리수 나무 씨앗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 보리수 나무가 큰 것처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비록 우리가 작은 공양이라 할지라도 그 돌아오는 은덕, 공동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그런 걸 나타내요. 근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좀 뭐랄까, 저는 이렇게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문화에 약해. 이렇게 뭐랄까, 가이드가 여기는 부다가야 대탑입니다. 여기는 아잔타입니다. 여기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뭘 보고 왔느냐 하면은요, 인도에서 본 게요, 해와 달과 그리고 거지분들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 깨달을 수가 없었구나. 너무너무 왜 인도에 가면 부처님의 우리가 발자취, 제가 그때 갈 때가 우리 강원에서 말하자면 수학여행이죠. 스님들 4년 이제 한방에서 공부했던 그런 도반들하고 어른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갔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영축삼, 칠욕을 부처님이 계셨던 모든 행적들을 다 보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본 거는 뭐였느냐 하면은요, 꼭 이상해. 무슨 여행을 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본 게 해와 달과 이 동양하는 거지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면 그 옛날 부처님이 진짜 이 깨달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부처님이 그런 마음을 내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도는 큰 산이 없었어요. 큰 산이 다 멀리 있어요. 멀리서 큰 산이 이렇게 좀 보이고 다 망고나무 숲에다가 그냥 이렇게 넓은 평야죠. 평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떠 있고 달이 또 여기 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또 달이 뜨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와 달, 일월, 우리 몸이 소우주라 했죠. 대우주의 해와 달과 고통을 받는데 우리 몸에도 해와 달, 소우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 인도를 가서 다시금 알게 되면서 부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겠다. 너무 감사한 걸 또 제가 느끼면서,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여행 가가지고 나갈 때 호주머니에다 이제 달러 1달러짜리 하고 또 걔네 루피인가 그런 돈하고 초콜릿 같은 거 이제 호주머니에다 많이 넣어요. 이제 막 이제
그 동냥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다른 스님보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좀 아는가 보다 이러는데 그런데 한 번은 완전히 이제 그 뭐지 새카맣게 내 둘러싸였어. 그 막 이렇게 기분이 뭐지 달라 막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막 둘러싸였는데요.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발 앞에 요 밑에 원숭이 같은 사람이 쏙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발 앞에 바로 앞에 이제 사람과 완전히 옆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원숭이 같은 이렇게 아주 피그미처럼 조그매 아주 조그만 사람이 있던데 왜냐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동냥을 해서 크지를 못한 거야. 왜냐하면은 사람들 다리 가랭이 사이로 쏙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서 할품이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느라고 직업병이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작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서 처음에 원숭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 룸비니 동산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오는 이 게이트 문이 이렇게 통로가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좁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철창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너무 크세요.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테레비만 해. 그런데 그 좁은 통로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탔어요. 휠체어에 딱 탔는데 그렇다고 제가 스님이 돼가지고 딱 만났는데 어머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데 약간은 제가 놀랬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얼굴 크신 분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 그래 부처님 나무아미타 간세모살 그러고 나오고 한 번은 그 열차 타는 데에 그 사람은 왜 텔레비 신문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던데 발가락이 왜 굉장히 커. 발이 열 발가락이 신발을 안 신었는데요. 발가락이 이만해요. 풍선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 왜 우리 저기 뭐지 그 고무장갑 막 거기다 물 한참 넣어서 그거보다 발이 커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이 구두 닦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미안하지만 이거 저는 나쁜 마음 아니다.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쇼킹합니다. 사진을 찍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할품이 그러고 이제 찍어 다 찍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찍어 와서 제가 우리 여기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전생에 어떻게 보면 발에 대한 업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무슨 업보 중생인지 몰라도 그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은가요? 중국이 많아? 그 많은 인구가 있기도 한 거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 고통 속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맑은 걸 봤어. 어떤 번뇌, 두려움, 그리고 그 뭐랄까 속상한 거 없이 인도 부자들은 아주 그 뭐랄까 우리나라 부자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더만요. 그 마당에 보면 다 비행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옆에서는 다 배를 먹을 게 없고 다 아사할 정도로 그렇게 빈부 차이가 커도 물어보면 하나도 부자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저 사람은 전생에 그러한 복을 지었으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가 창피해.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걸. 그렇지만 나도 지금부터 복을 지으니까 다음 세상은 내가 부자가 될 거니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도 거기에 대한 이 원망이나 불안이 없는 거야. 그런 그 상태에서 너무 제가 느끼는 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또 몇 번째는 제가 네팔을 가게 돼요. 네팔을 가는데 거기 띠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싹 지나다가 그 마왕파순을 만난대요. 마왕파순은 알죠? 우리가 아주 그 마귀 그 아주 어둠에 마왕파순도 5신통까지는 했대요. 부처님처럼 6신통은 못해도. 근데 그 마왕파순이 부처님을 이제 막 그 동네 사람 거기 마을을 아주 나쁘게 만들고 부처님께 대적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 깨달음의 빛으로 마왕파순을 싹 물리쳐요. 그러니까 그 물리치신 자리에서 보리짓다. 보리가 뭐죠, 여러분? 깨달음을.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보리를 깨달음이라고, 모지도 깨달음이라 그러대요. 모지. 근데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모지 잘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자꾸만 뭐 까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니까 뭐지 하면 깨달음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위로하는데 그 보리짓다라는 그 나무가 하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짓다라는 나무가 하나 확 자라는데 짓다는 마음이야.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나무가 부처님이 싹 깨달음의 빛으로 그냥 불을 내서 마왕파순을 쳐부수니까 거기가 재로 변하면서 싹이 하나 싹 돋아나는데 그게 보리짓다라는 나무야. 근데 그 나무가 커가지고요.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데 여기에 보면 보리짓다 무다아이야. 그때 제가 가져온 염주인데 보리짓다는 깨달음의 마음. 이게 커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마다 눈동자가 하나씩 눈동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희한하게. 이걸 무다아이, 깨달음의 눈. 그래서 번뇌망상이 바로 그 마왕파순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번뇌망상, 어둠을 탁 물리치면 거기에 마음의 눈, 깨달음의 눈이 떠져요, 여러분. 그래서 보리짓다 부다아이인데 어쩜 부처님 나라에서는 염주 하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처처불이라고 염주에도 이렇게 깨달음의 눈동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고 이 깨달음의 이 눈동자를 전 세계적으로 수행자들은 당신은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동자 부다이 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이 부다이 염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음 세상까지 눈 밝게 뜨고 간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 수행자들은 하나씩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제일 여러분 이번 주는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고 스님은 이 만다라를 통해서 그 빛의 수행자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햅을 모집해서 스님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햅이 되는 어떤 기쁨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루마니아에 여러분들이 그 게오르규 맞나? 게오르규 정교회의 사제였던 예언가인데 그 사람도 전번 우리가 왜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빛이 코리아가 바로 동방의 빛이라 얘기한 것처럼 25시를 쓴 그 예언가 게오르규가 한 얘기도 바로 동방의 빛. 이제 전 세계를 구제할 그 빛은 동방에 있다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을 때 중공이 자기네 것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예언하기는 그것은 동방의 빛은
바로 코리아다. 이제 코리아의 빛이 전 세계를 구원할 때다. 구제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5시라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25시. 여러분 우리는 보통 24시죠? 25시. 25시는 24시를 넘어선 거야. 자기의 한계,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의 수준을 아주 극대화해서 여러분이 압이 차야 돼.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파이팅. 우리가 음과 양이 만나서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곳 해피 코리아 그랬죠. 우리나라는 자 이거 태극이에요. 이 태극이 바로 빛이 나오는 곳이죠. 계속 스님이 반복했어요. 그죠? 남과 여자 만나면 아기가 태어나고 물과 불이 만나면 빛이 탄생하고 그죠? 여기가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곳 해피코리아. 왜냐하면 그 수많은 국기가 전 세계 나라가 몇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국기가 태극기는 우리나라뿐이 없어. 그죠? 태극이야. 무국이자 태극이 모든 것의 자궁짜리란 말이야. 빛이 탄생하는 자궁. 알죠? 여러분 아기 태어나는 곳을 자궁이라 그래요. 그죠? 전 세계 빛이 탄생하게 하는 우리나라가 빛의 자궁짜리라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그러는데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습관, 삶의 양식, 문화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문화라는 건 바로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생명력이야. 새로움, 무다. 문화 자체가 무다야. 부다. 깨달음. 새로움, 빛, 에너지, 바이탈리즘, 생명력이에요. 문화는 생명력이 있는 걸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라이프야. 라이프. 우리가 성도제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도를 그러면 깨쳤어. 그럼 부처님 도는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성도한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빛으로의 길이야. 부처님이 빛나는 길을 계속 파이팅해서 고행하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서 부처님이 빛을 발견을 해서 대우주와 그냥 통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자기 안에 있는 음과 양을 발휘를 해서 빛나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몇십억 인구 중에서 아주 노른자이, 빛의 노른자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심에 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21세기 2013년도 계산년부터는 감성의 시대라 그랬죠. 남성의 지성 시대가 이제 지금까지의 세계를 이제 구축을 했고 이제 내려와서 여성들의 이 모성, 감성, 마음 경제야. 돈을 벌라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수행하고 기도를 해야만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이제 감성 시대인데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진 지금 불자님들이 우리 한국 불교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극, 빛의 보금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빛의 자리 중심에 통하기만 하면 이 자리가 바로 무다의 눈이야. 깨달음의 눈.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남편하고 눈을 마주쳐서 여보 help me 그죠? 용돈 뭐 이렇게 잘하면 돈 되죠? 아이들 눈을 마주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깨달음을 성취하고 무다가 돼서 부처님이 돼서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것 해피 코리아. 저는 스님이지만 이 스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리나라가 진짜 무다 부처님의 불국토이면서 깨달음의 빛의 중심인 이 힘으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중심인 걸 이제는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게오르기가 얘기한 25시
이게 뭐냐면은 빛의 수레바퀴야. 여러분이 24시 이 시간을 넘어서서 자기 한계를 더 한 스텝 더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 여러분이 빛나는 그쪽으로 스텝만 옮기면 여러분의 25시 모든 걸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척척 다 이루어지이다. 그 부처님이 하신 말이 하나도 그런 말이 없어요. 본래 불이고 본래 너네가 옷 속에 그 보배굿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부터 여러분은 계사년, 또 다시 얘기하면 개수는 물, 사는 뱀, 불이에요. 물과 불이 만났을 때 모든 역사가 시작이 돼. 그래서 불은 물 없이 살 수 있을까? 불은 절대 물 없이 못 산대. 그리고 물은 불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물불이 파이팅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물불은 왼수가 없대요. 금방 돌아서면요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불이 있잖아. 고통이 없이는 낙이 없어.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그 고통을 만났을 때가 기회야. 계속 파이팅 하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런 이 길을 가야지 되는데 이 만다라는 어떻죠? 문수보살님이세요. 지금 타라의 보살이야. 타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다 문수보살 타라가 돼야 되는데 이 보살님은 지금 빛의 칼을 들었어요. 그죠? 보이시죠? 빛의 칼을 들고 여기에 보면 용도 있어요. 하늘에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봉황이 있어요. 용이 바로 온만이 반매음 그것의 빛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봉황은 원래 용을 잡아먹는데요. 봉황이 용을 잡아먹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용이 바로 빛을 먹는 상서로운 동물이야. 그래서 봉황은 빛을 먹는 거야.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출세한다는 것은 빛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사리탑이 있죠. 사리탑이 있고 여 위에 보면 만다라 성전이 보여요. 여 밑에는 이제 제자들이 있고 문수 보살님한테 세상에 공양을 올리는 그런 아주 상서로운데 아주 붉은색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이 만다라는 출가도 하기 전에 만다라도 잘 모르면서 이걸 봤는데 신기해서 제가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어떤 분이 소장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사진만 제가 있는데 요번에 제가 해피 만다라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처음 이거 만다라 그렸을 때가 지수와 풍공 그래서 우주의 5대를 그리고 이 탱화 같은 건 이걸 그렸었던 건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문수보살이 네팔에 가면은 몽키 템플이 있다고. 몽키 템플에 보면 문수보살님이 수미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실 때 빛의 칼을 들어. 관세음보살님은 연꽃을 드시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이 빛의 칼을 들어요. 빛의 칼은 아무리 배워도 피가 안 나죠. 무슨 얘기냐면 그 지혜의 칼은 그 누구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다 만들어내는데 문수보살님이 수미산에서 내려오면서 한쪽에는 세 번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내려온대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이 빛의 보검. 우리가 금강대법에 보면 항마검이라 그래. 부동명왕이 가지고 있는 빛의 칼. 우리가 여러분 영화에 보면 요즘 우주 시대 영화 보면 빛의 칼 막 축축축 스타워즈의 칼 막 빛의 칼 나오듯이 그런 아주 항마검인데 문수보살님이 그 칼을 들고 내려오시면서 바로 탕 하면서 바다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물이 다 빠지면서 만다라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거기가 지금
지금의 그 네팔의 몽키 템플이라는데 그 몽키 템플에 만다라 성전이 지어지면 그 몽키 템플에서 그 인간이 많이 인간이 이제 그쪽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서 인간으로 보낼 때 그 보내지는 것이 바로 만다라 성전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만다라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우리가 다음 세상에 결정이 될 곳이면서 이곳에 아주 수많은 사람이 귀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게 되는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성스러운 공간인데 어떻게 제가 만다라 성전을 짓는다고 매일 만다라 성전이 보이고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는 얘기가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곳 해피코리아.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빛의 중심이고 여기에 만다라 성전이 지어져야 돼.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깨달음에 투자를 해야 될 때야. 깨달음에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사람이 이 만다라 성전으로 와서 귀의를 하면서 자기를 운명을 새롭게 아주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으로 샤워하고 자기가 아주 빛나는 아주 해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다라 성전을 짓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좀 눈 밝은 사람이 이 스님이 말하는 이 마음의 이 말이 전해져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이 조계종 이 절에 우리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 전 세계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이 만다라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이 빛의 길이 요번에 이제 확 열리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요번에 성도 제일날 여러분들이 이 빛의 길을 흐름을 타고 제가 그 3월 21일 날 그 족자카르타의 그 보르부드르 승방에 있어요. 그 만다라 성전. 거기가 깨달음으로 가는 거대한 그 상징물을 산처럼 쌓아놓은 아주 아름다운 한 군데를 가야 된다면 그 만다라 성전을 가라 하는데 거기에 그 스님이 깨달음의 여행을 가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같이 그 시간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부처님 그 성도 제일은 이 해피 만다라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작은 해피 무다 행복한 부처님으로 탄생하시기를 더 기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정진하면서 아주 그 성도 제일을 아주 뜻깊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한다는 것도 나무고 우리가 나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우리가 그 부처님의 3대 성수라 그러면 마야 부인이 무수나무 아래서 탄생을 하시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사친나무라 그러고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나무 보리수나무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사라상수나무 그걸 3대 그 나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도 대자유인, 대해탈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보여주신 거야. 이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 더 멋지게 정진하도록 합시다. 자, 성불합시다.